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은 100년이 지나도 안 됐습니다. 그 100년 동안 안 된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까지도 리더십의 모범이고 모델이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우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한 후에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자세가 우리하고 다르죠. 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함락해서 그 성을 계속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새 우리 교우들,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결혼 후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평생 싸우고 삽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TV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다 아시는 겁니다. 두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천생연분이니까 하니까는 한쪽에서 평생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함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결혼 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자녀를 임신한 때도 중요하지만, 임신도 중요하지만은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해요. 낳은 다음에. 취업도 어려워서 취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취업한 후에 직장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은.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도시는 어떤 외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건물을 져야 되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에 따라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군요. 외적인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의 그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100년 동안 거의 부정적이고 적들에게 짓밟히고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공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이걸 지속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일이 첫 번째 핵심 리더를 세운 것입니다. 좋은 일꾼을 선정해서 중요한 직책에 일하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모든 일이라, 즉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사람의 일이 모든 일이다.
누구를 세우느냐, 핵심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후에 이 성벽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재를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1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이제 다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이제 세웁니다. 문지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4번 뚫렸다고 합니다. 적들이 정면으로 공격해서 뚫린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의 문지기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4번 뚫렸다고 합니다. 문지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문지기는 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문지기가 뇌물을 받거나 약하면은 문이 열려지는 거군요. 뚫려지는 거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에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래야 성벽의 문지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지기는 눈을 부릅뜨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자들, 구원의 책임이 확실한 사람만이 공동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교사 일을 하거나 처음에 성가 찬양을 하는 일이나 또 속회 지도자나 집사를 세울 때도 제자반하고 사역반 한 2년에 3년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만 시켰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사직을 못 받은 분들에게는 예외로 몇 사람 그렇게 집사직을 주었지만은 그 외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왜 명문이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문이에요. 좋은 회사가 들어가기 힘든 거는 그만큼 문이 높은 거군요. 문이 높다고 하는 거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지기가 있듯이 그 문이 높은 것이군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문지기가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지기하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네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일에 필요한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이 통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믿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보세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예배가 죽은 사람, 예배의 형식적인 사람,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는 관계인데 일치입니다. 성삼위가 일치예요. 그 관계의 본질은 또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인 거군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위기와 패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동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동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아래와 위쪽으로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강한 제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맺으면 그 주변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아니면 망했던 것이군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돼요.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안티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군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짓밟히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를 세우고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군요. 보안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를 도와줄 행정 책임자를 이제 세웁니다. 2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끄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는 유능한 정치 관료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왔던 느헤미야는 심사숙고한 후에 자신의 동생 하나니 자기 동생 그리고 또 행정 책임자로 하나냐라는 하나냐야 그럼 외우기 쉬운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일을 같아가지고 어려운데 하나냐야.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인데 어떻게 이 리더십의 모델이 되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세웠느냐? 이거 동생을 친히 적쓴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하나니가 멀리 페르시아에 가서 자기 형이 아닥다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군요. 가서 형은 여기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은 지금 조국의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형이 와서 이 일을 성벽을 재건해야 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형을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어려운 일을 맡으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갔던 동생이군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동생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니가 행정관리 책임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 하고 하나니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즉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과 섭리 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시고 뭘 원하는가 하면은 충성스러운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충성치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충성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사람들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오실 때에 충성스러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인상을 핍박을 했잖아요. 자보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내게 직분을 맡긴 거예요. 하늘의 직분을 맡긴 거군요. 하나냐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사명에, 모든 것에 충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하고 뛰어나다 그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이 뛰어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행정관료로 세웠던 거예요. 성벽 재건 후에 다 끝났다가 아니라 재건 후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지기, 문을 잘 지켜야 되고,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고, 다스리는 일에 뛰어난 충성심과 믿음이 좋은 하나나야 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이 문지기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해가 뜰 때 문 여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서 중천에 왔을 때 문을 열어라 그죠. 이 보안이 중요한 거군요. 적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밝을 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파수할 때에 해가 질 때에 그때 말고 아직 파수할 때의 문을 닫아서 빗장을 지으라 그러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들이 위장하고 가장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에게 부탁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중천에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 닫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망합니까?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세상은요, 속이고 속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요. 또 속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 안에 해가 높이 떠올 때, 해가 지기 전에 자세히 관찰해서 눈을 부릅뜨고 성 안에 들어가라 그죠. 그래야 생명의 안전이 있고 성을 지키는 거군요. 여러분, 명장들은 적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과소평가하면 안 돼. 섰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4시간 연석 기도 하잖아요. 연석 기도하면 누가 제일 바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잠을 잡니다.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마귀가 지붕에서부터 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창문으로. 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오늘 내일 자정부터는 비상이에요. 이제 명장들은 과소평가하지 않아 적들을 말이죠.
느헤미야가 이 성문을 잘 지키고 주민들도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 가까운 곳에 집 맞은편이면 중요한 곳이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그 문을 지키라 그랬군요. 여러분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그걸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외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방어, 함께 공동체가 성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이제 다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이 없는 거예요. 가옥도 얼마 없는 거예요. 성벽은 다 완공했지만은 그 안에 사람도 없고 집도 얼마 안 됐으니까는 그 성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독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느헤미야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볼 말씀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느헤미야 리더십의 그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분에게 응답을 받는 것이었어요. 세상 리더십은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성공왕, 처셋을 아무리 뛰어나도요, 막힐 때가 있어요. 더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막힌 것을 열어갈 수 있는 거군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계신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거는요, 위로부터 지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림자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옵니다.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그 좋은 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나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인격이 나의 인격을 덮었다 그거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성 안을 채우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느헤미야에게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바벨론에 갔다가 1차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 온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을 성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계획이에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예사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나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기 나온 사람은 12명의 지도자들인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8절에서 이사까지는 17개의 가문에서 16,722명을 찾습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본족지를 분류해가지고 21개의 마을에서 8,683명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 42절까지는 1차 기환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가문 4,289명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45절까지는 네 사람들의 명단 8개의 가문에서 360명의 성전 봉쇄,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적게 돌아온 사람들도 찾습니다.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느디딤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찾아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66절에는 가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640명의 사람들을 그 출신을 잘 모르지만 차별하지 않고 들어오게 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시든지 이제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7장 7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거주하였느라. 성벽은 재건했는데 사람은 얼마 없고 가옥도 없으면 폐허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채운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다 채워진 겁니다. 여긴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찾습니다. 1차 기환에서 흩어진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셨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추적해가지고 오게 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떠날 테요 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집을 떠난 자녀들, 부모가 아픔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픔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잖아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군요. 1차 기환 때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 모았던 거예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찾아서 들어오게 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 찾으신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라. 이번 연속기도 여러분들이 나를 찾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군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사, 나에게 지혜를 주사, 현재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늘 어려움과 부정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서 믿음에 다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후회가 중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교우들이 성공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취업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그 성공을,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 안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께도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